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 이를 붓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모습하리를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내려나니 높이는 팽나무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산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난세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잔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두른같이 제가 너희를 두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팔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방국 6개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셨으며 이어서 남왕국인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6절에서 16절은 북왕조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죄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말합니다. 재판관이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은 자의 편에 서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일들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 사법부가 타락하면은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신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 죄입니다. 몇 푼 되지 아니하는 신한 클레까지도 뇌물로 오고 가는 그야말로 뇌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재판관은 그런 사소한 뇌물을 받아서 빚진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도록 판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와 같은 동족은 노예로 팔아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관이나 구워준 자 모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계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죄라고 했습니다. 약한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애통해야 할 만큼 그들을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 죄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란 바알의 신전에 거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성행위를 하는 창기, 이런 창기를 성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우상의 신전에 있는 같은 창기에게 다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다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엘르쿠인데 시제로 미완료형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이상한데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게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더럽히기 위하여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아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번 보셔요. 내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란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은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밤에 이불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부자들은 겉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나 술잔치에 그 옷을 깔고 앉거나 엄난한 종교적인 성행위를 하는 자리에 깔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부당하게 거두는 세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셨고 또는 세금 대신 빼앗은 포도주로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그들의 신전이라고 한 것은 우상의 전이란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에서 제사 의식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죄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의로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부정한 제물에다가 더러운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더하여 배은 망덕의 죄까지 묻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높은 키와 재질이 단단한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같은 아모리 사람을 뿌리채 멸하셨다고 하셨고 1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세우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바르게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또 나시린은 거룩한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은 악으로 갚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혼자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술도 그냥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학생들이 술을 혼자 안 먹잖아요. 다 먹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려 하는 것처럼 나신데도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도록 강요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려면 심판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교만한 행위이지요. 이들은 감사 대신 배은 망덕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 자리를 누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대적인 침략으로 너희들이 아주 극심한 압박, 고통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을 만큼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용사지만 자기 몸 하나도 건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활을 가진 자는 이 포병처럼 적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활을 가져서 적과 먼 자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말 타는 자는 기동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사 중에 뽑힌 마음이 굳센 자라도 이 사람은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몸에 걸친 것 모두 다 버리고 뭐 갑옷도 버리고 뭐 화살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빨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신 그런 엄중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모스가 예언한 지 30년 후에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에요? 30년. 얼마나 나라가 번성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아주 신속하게 재빨리 손쓸 틈도 없이 어떤 숱한 방법이 있어도 통하지 않냐. 아주 급하게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냥 모든 이 백성들이 뿔뿔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렇게 신속하게 성취되어 참 무서운 일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이죠. 근데 인간이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심판대에 서지 않지만은 그 죄를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왕조 이스라엘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보란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며 타락한 세상 풍습을 쫓았습니다. 저들은 감사 대신 배은망덕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모독하였고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감사치 않은 배은망덕을 하였고 주님은 그 일을 꾸짖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백향목과 같이 상수리와 같이 그 나무가 크거든요. 그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그만큼 아모리 족속들이 이 거인 족속이고 강한 족속이에요. 그들을 다 물리쳐서 그것을 그 땅을 내줘야 된다. 어찌 근데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느냐.
이 말씀을 지적한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걸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죄가 참 무서운 것은요, 마치 홍수와 산불처럼 한 번 심판을 받으면은 수십 년, 수백 년 싸웠던 것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뭐 치매가 오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래. 서서히 이게 마치 이게 댐이 무너질 때 한번 무너지지 않고 조금 금이 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한번 심판당할 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게 산불 나면 한 40년, 50년까지 한껏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뭐 해야 돼요? 불조심이에요. 우리도 이 죄에 대하여 껴있어야 돼요. 이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예사롭게 돼. 주일 이렇게 한 번 빠지면 막 가슴 아프지만 주일 계속 빠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신앙인들이 신앙을 잘 못 지키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사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세상이 다 그런데 하고 따라가면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휩쓸려 간다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9명이 다 그래. 그런데 우리마저서 나시린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업하는 사람 모이면은 꼭 뭘 먹여? 꼭 술 먹이려고 그러고 담배 피는 사람 꼭 담배 피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몰아가는 거라고. 그게 결국은 심판을 쌓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듯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으로 오셨어요? 의인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맨날 우리 마음속에 흉측하고 더러운 마음 품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 그냥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막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을 했다든지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 가난해서 너희한테 받으러 왔겠느냐. 오히려 그런 제물을 받지 않더랬다.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지. 마음속에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려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허가 신청을 구청이나 시청이 냈다 합시다. 안 받아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 형식적으로 이건 내가 뭐 헌금하고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제물 드렸는데 속죄의 제물 드렸으니까 내 죄 사함 받았겠지 뭐. 시대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왜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우리는 보냅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를 사랑했어요. 잘못하면 야단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나쁜 길로 하지 않고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신 것,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 되면 보면 그냥 그이들 반대 입장에 있어서 늘 반대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뭐 어려운 것도 많지요. 그러나 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는 거지. 욥이 다 잃어버려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가 이제 어제도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나이 드는 사람일수록 감사를 해요. 이게 불평, 원망하고 우울한 것은 치매를 가는데 가장 지름길이래. 우울증, 잠 못 이루는 이 우울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이상한 조짐이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긍정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베푸신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이런 신앙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것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와 불의를 구별하게 하셔서 죄의 싹신 사망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역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심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모스 시대의 죄악상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모스가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외치며 복음을 전하여 공의가 실현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오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몸속에는 암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설교와 허가와 시공과 보상과 이전 등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